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침공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답변을 주시고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의 그 진영에 몰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서 그 군대를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게 우리가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감이 안 오지만 18만 5천 명이면은 우리나라의 시, 두 개의 시의 모든 인구가 전멸한 거예요. 그 죽음과 그 공포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죽음의 침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죠. 그러한 엄청난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았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 유다는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파견하였던 랍사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대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랍사게가 너희가 의지하는 게 뭐냐?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의 이 시편 46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 첫 번째 1절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으로 왕의 선포했던 것을 이 랍사게가 그것을 갖다가 꼬집어서 비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뢰하는 이가 무엇이냐? 18장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보면은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의뢰하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반역하느냐? 쉽게 말하면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너희가 이 아수르 대왕을 반역하느냐? 감히 대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장 32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설득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 왕의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아수르 제국의 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그 전에 이 유다 이전에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야 너희는 그 나라들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겨우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너희가 믿고 지금 우리에게 감히 반역하느냐? 주변에 있는 멸망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지키는 신이 우리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건질 수 있었느냐? 라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크게 외쳤던 겁니다. 그때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피난처.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 첫 번째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물론 이 시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단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킨 것을 히스기야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를 붙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이 시편 46편의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제국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찌르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는 시가 바로 시편 46편 1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쏟아서 덮치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이와 같은 천지개벽의 이러한 현상보다는 얼마나 수월하고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여러분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는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물에 빠져 그 물에 허우적거리고 그 물에 그 파도에 잠겨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두 개의 말씀이 반복되지요. 이것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구간이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이 두 번째 구간이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7절과 11절이에요. 그래서 7절과 11절은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짧은 시 한 절에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이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 번역은 여호와라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칭호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언약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이제 구약의 중후반으로 넘어와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는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우리 한글로는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즉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아수르가 비록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이 지금 데리고 와서 진을 쳤지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주권자를 나타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어떤 심지어는 자연재해 혹은 전쟁, 사람으로 인한 전쟁이 우리에게 덮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니 오늘날 우리가 멸망할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는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작한 이 시는 우리의 구원은 앞에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하나에 담은 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힘이 되실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환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만군의 여호와로 이 7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도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서 마무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환난날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것이 이게 엄청난 큰 재난이고 엄청난 큰 환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야곱의 하나님은,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 열왕기하 18장 30,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았으면, 19장 31절이에요. 19장 31절에 보면은, 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 말은 남은 자라는 것은 지금 당한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 구원 얻는 성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피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남은 자, 피하는 자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자는 시온산 똑같은 것이죠. 예루살렘 시온산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러므로 남는 자도 피하는 자도 즉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한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누구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19장 31절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11절과 그리고 7절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이, 이 성이란 것은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직장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 큰 환난, 아까 3절에서 2절 3절에서 했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치솟아 덮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새벽에라고 했어요. 새벽은 어떤 때가 새벽입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는 때예요. 아침에 광명이 서서히 떠오르는 그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르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아까 열왕기하 31장 19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그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한다? 도우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즉 이것은 바로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죽이시고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환난이, 말미루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폭풍과 해일이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새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6편 10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찬송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직장들과 사업처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높이 퍼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크게 오르짖고 기도합니다.